사사기 8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라 명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들은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우리 아버지 앞에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가 다 드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참으로 기쁘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좀 저 뒤쪽에 숨어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일부 예배는 저 앞에서 드렸습니다. 각각의 은혜가 있더군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 뒤에서 누가 자꾸 그렇게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게 누굴까 하고 슬쩍 옆으로 봤더니 청년이 찬양을 하며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내 죄를 사해주고 그럴 때마다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이 손에 툭툭툭툭툭 떨어뜨리며 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저 청년의 저 눈물이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가게 해주시고 저같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완악한 마음에도 하나님 저 마음을 달라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성가대 속에서 자꾸 이렇게 거치장스럽고 제가 앉으면은 제 주위에 사람들이 잘 안 앉기에 오늘 한번 저 뒤에서 한번 드려보고 성가대석에서 그게 좋으면은 조용히 예배드리다 올라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성가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기도도 뜨겁게 하고요. 어쩌면 그렇게 찬양들도 열심히 이렇게 몸을 떨어가며 찬양을 하는지 참 제가 오히려 성가대석에 앉아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그저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 다 잊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든지 무엇이든지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들고 섰습니다. 제가 다른 운동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는 것보다 가끔 어쩌다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쇼트랙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쇼트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답답해요. 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달라요. 키도 자그마한 사람들이 왜 처음서부터 남들 천천히 갈 때 얼른 몇 바퀴 정도를 먼저 앞서서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스피드를 내면 될 텐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천천히들 게으르게들 도는지요. 그런데 아마 그게 그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길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제서부터 이 한국은 분명히 이 쇼트랙의 강국이라고 하는데 맨 뒤 아니면은 그저 조금 안심할 그 선수들은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겨우 그렇게 돌다가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에 두 바퀴, 한 바퀴를 남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어쩌면 그렇게 통쾌하게 역전을 해버리는지요. 저 사이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하면은 바로 옆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면서 항상 1등을 하더군요. 쇼트랙은 처음에 1등을 안 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남의 뒤를 눈치를 봐가면서 그저 맨 마지막에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는 생명을 다하더군요. 그 다음엔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도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케이트 날을 조금이라도 빨리 집어넣으려고 다리를 확 하고 앞을 향하여 그냥 번쩍 들어서 0.0001초라도 더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선수들을 보며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처음에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소용없어. 우리 신앙과 믿음이 결국에는 결승점에 들어갈 때에 과연 어떤 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앞에 먼저 한참 달리다가 지쳐서 결국은 그곳에 도착도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다고 하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쇼트랙을 보며 하나님 마지막에 저렇게 마지막에는 다리라도 번쩍 올려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또 더 가장 1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창하게 시작하길 좋아합니다마는 그 마지막을 보면 정말 형편이 없는 용의 꼬리와 같이 뱀의 꼬리와 같이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1년도 이 1월 달에 어떤 생각으로 1월 달을 맞이했습니까? 분명히 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을 거야.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아침에 몇 시간, 저녁 때 몇 시간 할 거야. 큐티 책을 사다 놓고 그래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큐티를 해가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거야. 그래 올해는 책을 몇 권을 읽어야지. 영성 일기를 써야지.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과연 지켰나요? 아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감기가 걸리면 그렇게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보통 몇 달이 가더군요. 한 번은 폐에까지도 염증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열도 펄펄 나고요. 병원 의사가
모든 걸 다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뭐 다 CT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하던 얘기가 저보고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폐렴에 걸려 죽을 확률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 내가 이제는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했지만 끝까지 못했습니다. 바로 한 달이 안 됐을 겁니다. 한 20일 전에 저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요. 그 침을 삼키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운동 안 하면은 몸이 아플 때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또 쉬게 돼. 오늘 분명히 돌아가서 몸이 저렇게 아프다는 사람이 뭔 저렇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할까? 무리가 되더라도 바로 내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바로 이 힘들 때 그것을 해내지 않는다면 몸살이 걸려 끙끙 앓아 눈다 해도 이것만큼은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 오늘만 딱 하루만 쉬자 하게 되면 기도서부터 성경 읽는 것서부터 뭐든지 다 마지막이 그 시점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통하여 흐지부지해지는 것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쉬려고 할 때 이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린 또 용두사미와 같이 용같이 시작했다. 뱀의 꼬리로 우리는 신앙도 우리들의 1년 동안의 삶의 결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마지막이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자신에게도 또한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지 않겠나요? 이 요셉이 왜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도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정말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도 바울은 또 왜 그렇지 않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생명을 걸고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은 또 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 시작은 그럴듯했지만 마지막에는 형편없는 죄인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도 참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자꾸 공격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어느 여인에게 잉태를 하게 하셔서 내가 잉태한 이 아이는 나실이니다. 구별된 아이니 너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너는 이 아이를 잘 낳게 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아이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고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잘 커나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은 삼손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왔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가장 작은 죄를 하나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 작은 죄로부터 시작된 삼손의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는, 범해버리는 이 땅의 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술에 취해 다니며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한 죽은 것들을 만지며 이제 마지막에는 블레셋에서 한 예쁜 여인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삼손의 품에 안겨주자 삼손은 거침없이 그 여인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얘는 자꾸 조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고요. 삼손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블레셋 이 군사들이 와서 삼손을 묶었습니다. 아, 이 여인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했어요.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나요?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있으며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 나시린임을 우리는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시나요?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길을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적은 죄들에 우리들의 옷이 젖는 줄 모르며 우리들의 영혼들이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생각 못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뻔히 이것은 이 길로 가면 우리는 죽는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 길을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길이 아닌 세상에 잠깐 살다가는 그 세상에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삼손이 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비밀을 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실토를 합니다. 절대 가르쳐줘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나와만의 비밀까지도 그만 다 가르쳐줍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적은 죄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테니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들면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며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임을 우리는 몰라요. 그저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천국 들어가겠어? 아니에요.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그것에는 은혜가 더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많이 뿌려지는 것이 죄 많은 자들에게요. 여인은 결국은 그 비밀을 알아내 삼손의 머리를 각 잘라버리고 맙니다. 팍팍 밀리운, 삭도로 밀리운 이 삼손은 힘없이 그만 블레셋 방백들에게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 머리가 밀려 눈도 뽑히고요.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곤 신전에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죠. 시작은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시작은 사람들이 다 바라보며 그래 적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비참하게 이방인들과 함께 자살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죠. 요셉, 즉 바나바라고 하는 어떤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밭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 발 아래에 갖다 두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컸겠습니까? 사람들은 감격을 했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린 저렇게 살아야 해. 다들 감동을 하는데 동일한 밭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여보, 우리도 결단을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다가 갑시다. 우리도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좋은 의미로 우리의 밭을 팔아 다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밭을 팔고 보니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여보, 우리도 살아야 하니 이만큼은 띄워놓고 나머지를 줍시다. 그리고 띄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들을 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즘에 우리들과 같은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을 그 잣대를 적용한다고 하면 여긴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문지방을 넘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들 여기 방주 교인들만 해도 자, 지금서부터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면 여기서 꽥꽥꽥꽥 저기서 꽥꽥꽥 하고 뭐 죽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아주 심하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는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이름을 대자고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 끝은 엉터리로 맺은 사울 왕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왕을 세우자고 하니 나는 우리 가문은 별 볼일 없는 가문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하니 나는 싫다고 하며 그만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아름다우셨어요.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1년, 2년이 지나자 싸움에 나가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드리는 제사를 본인이 드려버려요. 하나님은 한 번에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너는 그 죄를 졌으니 이제 절대로 그 죄를 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아멜렉을 진멸해라. 그러나 이미 작은 죄서부터 들어온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눈먼 것, 저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가장 좋은 것은 다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어기기 시작한 사울 왕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죽도록 지키려고 하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나갈 그때에는 참으로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작은 죄들로 하나하나 다 잃어가니 어떻습니까? 날개를 잘라버린 그러한 형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젠 죄들도 서슴없이 덥석덥석 짓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결국은 자살로 모든 것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참 귀한,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나중에 창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드온을 좀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별 볼일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는 용사다 그러자 나는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고 해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 지면은 다 마르고 이 털실만 물을 짜면 쭉 나올 정도로 축축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지면은 다 젖어 있는데 이 털실만큼은 아주 바짝 말라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여주셔서 그런 일 저런 일
다 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블레셋을 비롯하여 이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미디안과 블레셋이 아니거든요. 미디안, 아멜렉, 동방의 여러 이 왕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쪽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전부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인 거예요.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다 물러가게 하라. 2만 명이 물러갔어요. 전쟁에 나가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자들이 2만 명이 나가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이 냇가로 한번 전부 모이게 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냥 먹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만 남겨놔라. 그들이 전쟁에 나갈 것이다. 했는데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을 빼보니까 300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13만 5천 명과 300명과의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항아리에 불을 숨기우고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 이제 결국은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도 참 우스운 전쟁이었어요.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밝혀 흔들며 만군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전쟁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 있었더라. 300명의 용사가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12만 명. 그런데 자 이만하면은 대승리 아닙니까? 이제 다시는 못 쳐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추격을 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15,000명이 자기네 자기네 땅으로 가려고 요단 동쪽을 향하여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거기 숨어 있다가 그들이 오면 다 죽여야 하는데 반드시 그 두 장수를 죽여야 한다. 기다리고 있다가 오렙과 스엡을 체포한 후에 바로 포도주 틀 앞에서 그 두 장수를 죽여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계속 추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바와 살문나 왕, 이 왕들을 죽여버리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기드온의 형제를 누가 죽였죠? 세바와 살문나 왕이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따라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들은 추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주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는데 문제가 반드시 그럴 때는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우리들을 안 데리고 가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전쟁을 해서 니네들만 공을 세웠냐? 아니 지금 300명을 데려가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강하게 불만을 표하며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을 데려가지 않았느냐? 그러자 기드온은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더군요. 에브라임 사람 지파에게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한 것 그것보다 너희들이 숨어 바로
두 장수를 죽여버린 그 일들이 우리가 한 일들과 어떻게 비교나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귀한 일들을 했지 않느냐. 우리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요. 그건 무슨 소리 합니까?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가로막습니까? 할 텐데 기드온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당신들이 더 많이 한 겁니다. 하자 화가 풀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100km를 달려왔으니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싸워 그들을 이 추격을 하는데 먹지도 못하며 이 300명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빵과 이 젖을 좀 달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자 숫곳 사람들은 갓지파 사람이에요. 갓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너에게 주겠느냐? 우린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내년서부터요. 서울역 앞에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팀들도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예배가 끝나면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 술 취해서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우유를 주고 빵을 주고요.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 해도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먹을 것을 주고 닦아주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이 밑에서도 오늘 주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려가서 쌀도 좀 가져다 주시고요. 내가 잘하는 반찬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신다면 그것도 반찬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 갓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에게 줄 것이 없다 하자 거기서 또 한참 떨어진 분우엘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우리는 굶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지금 빨리 그 두 왕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도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같은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요.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생명을 다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만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가야 합니다. 내년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수많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물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헌금 아마 설교 방주교회에서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비만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바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만약에 져서 쫓겨가게 되면 바로 이 적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제 밤에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하고 함께 이제 은택이라는 아이하고 함께 이렇게 제 방에서 잤어요. 근데 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왜 잠을 못 자니? 목사님 노트북 뒤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 무슨 쪽지인데 그래? 이걸 띄어서 뒤에 달려있는 것쯤도 몰랐습니다. 전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걸 보세요. 그 아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아이의 쪽지였어요. 목사님, 제 생일 몇 월 며칠이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물은 꼭 주셔야 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놨습니다. 얘가 그 쪽지를 보자마자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선물을 이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저를 그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그렇게 생일 지나가게 해요. 그러지 마, 임마. 염려하지 마. 내가 3만 원을 줄게. 그러니까, 그리고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물어봐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걔 선물 줘. 그랬더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라. 야, 이가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야, 너, 걔가 너한테 대해서 원하는 게 있어. 3가지야. 뭐예요? 밤에 잘 때 이빨 잘 닦는 거고. 그 아이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농아자,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발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붙여줘서 열심히 발음을 연습하게 하기도 하고, 저오고 있으면 야, 다시 한번 해봐. 그 발음을 다시 하자. 그러고 제가 늘 그 아이를 가리켜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걔는 네가 아나운서같이 멋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좋아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죽으라고 연습해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걔는 무식한 걸 싫어해. 책을 많이 읽는 걸 좋아해. 참 바보예요, 목사님, 저는. 왜 애들하고 놀려고만 했지? 왜 책을 안 읽었고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라요. 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발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어쩌면 그렇게 똑바로 얘기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정말 눈물의 씨앗, 기적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아이는 정말 달라지더군요, 어젯밤에. 그러더니 뭐라고 밤에 자면서, 야, 빨리 자라 이제. 너무 늦었잖아. 내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겠다. 했더니 우리 은택이가, 너는 걔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 그래. 그래서 너를 보니까 입이 귀에 걸렸어. 밤에 자면서 어쩌면 그렇게 웃고 자니? 잘 될 거야. 분명히 잘 될 테니까 두고 봐. 근데 얘가 자다가 이제 저는 설교 준비를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얘가 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우, 마음이 찡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지 스스로가 마음이 이상해요. 여기가 이상해요. 정말 좋아요. 오늘은 제가 바보 같았어요. 쟤는 걔를 포기해서 오늘 그냥 툭하고 한마디 신경질 냈어요. 바보 같았어요. 이제 잘해줄 거예요. 그래, 먼저 네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 그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받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 그 마음, 여기가 이상하고 잠도 못 자는 그 마음, 저 아이가 그렇게 사랑하듯이 제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저도 저 아이 저만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 불을 다 껐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 아이는 코를 벌써 골고 자고 있더군요. 참 행복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한 일이 많은지요. 몸은 열이 나도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일들을 다 잘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 마음에 구목나무에서도 다시 한번 싹시 돋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많은 방해들, 도와주지도 않고 가는 길을 같은 동족끼리 가로막으며 힘들게 했어도
기드온은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곤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고 했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의 적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300명이 15,000명을 상대로 달려나가 결국은 그 왕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기드온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다 안주할 만해요. 그걸 뭘 따라갑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달랐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300명이 들어가 격파를 하고 그 왕들을 잡아 다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범죄하지 못하도록 왕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요. 이번 수요일에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하는 그 집회에 가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군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래간만에 신나게 전하고 거기에 있는 주최를 한 김영희 선교사님,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강사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앞에 있는 그 집회를 책임자인 김영희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과 어떻게 인연을 맺은 줄 아십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신도라고 하는 섬에 집회를 가게 됐고 거기에 집회를 하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어느 젊은이들이 들어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순회선교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이 아이가 몸찬양을 하는데 이건 제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어쩌면 저렇게 성령님이 꽉 함께하여 주셔 정말 불꽃을 날리며 저 찬양을 할까, 저 몸찬양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몸찬양을 별로 싫어해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 저 자매는 어떤 자매냐고 물어봤더니 이태리인가요, 프랑스인가 어디에서 발레를 다 공부하고 다 마치고 이제 좋은 곳에 그곳에 가서 있기로 했다고 해요. 최고의 곳에 가서 있기로 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 다 버리고 폐교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 추운 날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이 사례비를 주는데 그 작은 교회 사례비를 어떻게 받아옵니까? 안 받는다고 했더니 꾸역꾸역 집어넣고 그것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제가 얼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순회선교단, 복음학교 그쪽에 헌금하는 게 어떨까요? 다 좋다고 하여 준 것에 제 주머니에 있던 것까지 다 집어넣어 폐교로 찾아갔습니다. 춥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소음이었어요. 거기서 세상에 번거지 모자 같은 것들을 쓰고 추워서 옷을 잔뜩 껴입어 이거 무슨 북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그 폐교에서 뭐가 좋은지 그렇게 좋아서 감사하다고 하며 활짝 웃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구나. 당신들은 십자가를 만나 증리됐구나.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귀한 은혜의 길을 추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왔구나.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처음 인연을 맺은 걸 아십니까? 예, 알죠. 목사님, 우리는 모르고 들어갔지만 신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신의 섬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며 감동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꼭대기까지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다 버리고 섬으로 들어가 설거지나 하고 있는 그 자매가 궁금했어요. 그 자매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뜨거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엔 뱀의 꼬리로 끝을 내버리는 우리와 같은 신앙들, 그저 달면은 얼른 먹고 삼키고 쓰면은 얼른 뱉어버리는 신앙들, 그 신앙은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왔을 거예요. 저는 올해 2011년도에 수고한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수고했습니다. 당신 참 수고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슬그머니 물러갈 사람들은 물러가고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고 모든 칭찬과 모든 상급은 하늘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으로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화장실 청소 아무도 모르게 하고 냄새가 나면 방향제 갖다 뿌려놓고 얼른 내가 한 것 같이 안 하게 하고 모든 영광들은 이 칭찬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처음으로 글러봐 진한 향기가 날리는 그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아주 제가 신이 나요. 왜냐하면 저번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태균이가 밤 12시가 넘어 1시가 다 넘었는데 얘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하여튼 그러고 끊고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제게 왔습니다. 얼른 뛰어와서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요. 왜 그러니 너? 목사님,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아이들을 다 잠을 재우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하고 저도 잠자리에 불을 끄고 들어놓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다시 불을 켜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아이들에게 가봤답니다. 아이들이 나무에 보일러 있는 곳에 가서 삼겹살을 구우며 이 중학교 아이와 다 큰 녀석들과 함께 소주 파티를 열고 있더래요. 화가 나서 이놈들을 때려주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다가 그냥 꾹 참고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줬대요. 간음을 하다가 잡혀난 여인이 있었단다.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하자 다 돌아가고 죄인과 예수님만 남았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냈어 얘들아. 난 너희들보다 더 악해. 난 어떤 분을 만나 악한 자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애들이 울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여자아이를 제가 또 하나를 보냈습니다. 여자 전도사를 하나를 보냈어요. 그 전도사가 밖에 나왔다가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우리 기도하자. 태균이가 그러니까 얘가 땅바닥에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요. 이마를 대고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 귀한 애들을 내가 잘 보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냥 죄송해서 목사님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고요. 그냥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군요. 그 아이가 제가 원장실로 올라갈 때나 계단으로 이제 집회를 하러 올라갈 때 제 뒤를 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셔야 하는데. 근데 고마웠어요. 올라가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걔네들이 너를 때린다고 해도 걔네들을 잘 네가 믿음으로 세워놔. 어쩌면 네가 나이가 내 나이 60이 되어 바로 이 계단을 올라갈 때 네 속을 그렇게 새겼던, 너를 때리기도 했던
그런 아이들이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네 뒤를 밀어줄 때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 마음을 알 거다. 내 마음이 어떤지 끝까지 그 마음 너 변치 말아야 돼. 그러고 뒤를 돌아봤더니 저를 쳐다보는데 눈 한 번 감으면 눈물이 후두두두둑 떨어질 그 눈으로 눈물이 잔뜩 고여 저를 보더라고요. 남자놈은 울면 안 돼 임마. 그러고 저는 들어가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헛살아오지는 않았구나.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기세 좋게 시작했다 해도 마지막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걸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들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길을 걸어오며 수많은 날들을 허송세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이 아버지여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갈 길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참으로 감격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결단하며 마지막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불일듯이 이는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더러움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마지막에 아름다운 요셉과 같은, 하나님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